자,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일곱 번째,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를 받게 합니다. 그 밑에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주는 능력이 있다. 예,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의 이제 최고의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그리스도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그리스도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이게 너무 간단한 당연한 말이죠. 당연한 말이죠. 보혈의 복음은 보혈을 주는 것이고 십자가의 복음은 십자가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설정한 복음은, 하나님이 약속한 복음은 하나님이 어떤 일부를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부분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전체를 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고 약속이고 목적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지금 우리는 계속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받고 있는데 이 약속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약속들은 약속입니다.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말했고 그 자손들 이삭, 야곱, 유다, 요셉 등 장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온 겁니다. 근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너의 자손이라 했다.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또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도 있고 또 다른 부인들에게서 아들을 또 많이 낳았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그 많은 아들들 다 네 자손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자손이다. 그래서 어제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말씀했죠. 자, 그것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제 말하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가족이 되고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된다는 얘기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삭은 성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성자와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앞에 서는 것을 말한다는 것을 여러분 어제 증언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 약속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자손이다. 약속의 자손이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이미 영원 전부터 다 정하시고 택하시고 결정하시고 집행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만이 약속된 자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갈라디아서는 잘 설명해 주는데 그리스도만이 약속된 자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약속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손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만나줘야 돼요. 우리는
가끔 만나 사귀고 그를 본받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를 몸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으로 보냅니다.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우리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그 영과는 우리가 연합하게 하고 그의 생명은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게 합니다. 들어가게 해서 그 생명을 다 파먹으라 이거예요. 그 생명을 다 받아먹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형상만큼 자라나게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는 이 약속된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아니고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만이 아닙니다. 예, 약속된 그리스도입니다. 이 약속된 그리스도, 이 약속된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약속된 자손이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우리에게 분급되어지고 우리가 그와 연합하고 그의 영과 하나 되고 그의 생명 안에 들어가서 그 모든 생명을 받아 먹는, 그래서 그만큼 자라는 이런 시스템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그래서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를 받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모든 목사들이 지금도 다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으로 산다고 하는 건 뭡니까? 약속된 그리스도를 받아 그 약속되어진 자손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어마어마한 선포입니다. 어마어마한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자손은 이삭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고 유다도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약속된 자손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된 자손이 되기를 원하거든요. 그 그리스도를 만나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된 자손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 밑에 좀 천천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은 오직 그리스도뿐이다. 그리스도는 인간 아브라함의 아들이 될 수 없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함은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가정에 오는 이삭을 통해 예표한 그리스도를 말한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얻는 아들을 말한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들 안에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손으로 계시된 그리스도를 주신다. 하나님의 약속된 복음을 들음으로 믿어 믿음과 의에 도달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과정에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받아 하나 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네, 이게 이제 복음의 능력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메인 이벤트죠.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빠져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면 그는 다 철학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상과 교리에 불과한 거죠. 실제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것만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었다면 아브라함은 이삭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냥 살다가 가는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다들 말하지만 그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노래까지 만들어서 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다 배웠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배우는데 믿음의 조상이라 하면 정말 그 믿음의 자손들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연기해 보니까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이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자식들이 이스라엘을 형성했고 그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이 제일 좋은 것이고 막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유대교도 막 그냥 기독교 비스무리하게 다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던 이 말들도 성전은 그냥 막 교회 비슷하게 그냥 성전에 성전에서도 그냥 교회 모여서 서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구나 이 따위로 막 생각한 거예요. 개념이 없어. 유대교가 뭔지 기독교가 뭔지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면 되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좋아하고 이스라엘을 좋아하고 성지순례 열광하고 그런 것이거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지순례 한 번도 안 갔다 아직까지. 이스라엘 안 갔다 예루살렘 안 갔다고요. 일부러 안 갔습니다. 우리 지방에서 한 3번 정도 갈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일부러 빠졌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어요. 갈 때가 아니라 생각해요. 우리는 제가 어제 저녁에 말한 것처럼 진짜 우리의 사도들의 행전이 이루어지고 그런 때 한번 하나님 좀 쉬어 잠깐 쉼을 가지고 한번 다녀와라. 그때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들의 행전을 쓰는 가운데서 갔다 와야 의미가 있지. 늘 사도행전을 보면서 동경하고 그런 상태에서 그걸 구경하고 여행해봤자 별 의미 없습니다. 가봤자 책망만 받을 것인데. 여모 3장 16절을 선포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들이 믿음이 떨어져서가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에 살면서 약속의 땅을 기다리잖아요. 이삭을 얻었지만 약속의 자손 터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렸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혼자만 그랬다면 뭔가 있는가 본데 그렇게 우리가 갸우뚱하겠지만 열매가 됐던 이삭 어라? 그 열매가 또 아들을 또 낳네? 야곱 3대가 걸쳐서 똑같이 약속의 땅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도저히 예수 십자가에서는 가늠할 수 없는 거예요. 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서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데 하는 행동도 엽기적인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라고 지정한 곳에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자손 이삭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덤으로 손자까지 얻고 말이에요. 다. 근데 뭘 또 기다리지? 고민을 할 수가 없죠. 왜? 예수님만 믿으면 그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된다고 딱 끝내버렸는데 복잡하게 자꾸 아브라함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 노인네가. 아니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고 하면 돼. 그냥 그런 줄 알지. 또 아버지한테 쇠뇌당한 이삭이 또 그 짓을 하고 있네. 또 손자인 야곱이가 또 그 짓을 하고 있네. 이렇게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해라. 시편에 나오거든요. 스가랴서랑 나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시온산, 이스라엘 이런 식으로 돌리는 거예요. 여하튼 이스라엘이 뭡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온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야곱이가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그 이하 12부족이 12아들이 12부족이 되어서 형성된 나라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런 면에서 이 믿음의 조상을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러니까 이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장자들의 의미가 정말 이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와 연결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모세로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돼 버리는 거예요. 바로 모세 율법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가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선포됐던 이 하나님의 언약의 복음을 전혀 보지 못하고 바로 죄를 보고 그 다음에 율법과 죄를 봐버리는 거죠. 율법과 죄를 보니까 뭐예요? 그 율법과 죄 문제를 해결할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너무나 산수 같은 공식이 제가 수학을 못하는데도 이런 공식은 나도 만들겠어요. 정말 이 1차원적인 이런 정말 아주 너무나 정말 저급한 산수 논리 교리를 만든 것이 벌써 정말 수천 년을 세상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개신교로 말하면 500년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석각들,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도 그 십자가와 예수의 피에 완전한 복음에 구원의 교리 다 속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는 써 있으나 이거를 연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말을 하면 다 이단으로 또 몰아붙이기 때문에 또 알 수도 없고요. 이러한 정말 전혀 공허와 혼돈이 계속 흑암이 휘몰아쳐 있는 이 교계에 하나님이 정말 이제는 어제 말한 것처럼 정말 1700여 년 만에,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우리 입장에서 보면 1700여 년 만에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시작이 되었다는 얘기죠. 로마의 교회를 팔아먹은 자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을 교회의 황제,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과의 모든 길을 차단시키고 지들이 회의를 열어서 만든 그걸 공회라고 그러거든요. 요새 개신교는 그걸 총회라고 그러죠. 총회, 공회에서 결정된 사안들을 성경보다 우위에 두고 그것을 지키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2단, 3단으로 몰아서 종교절파로 사람까지 죽여버렸던, 정말 사단 마귀가 완전히 지배한 가짜 교회죠. 그런 역사가 1200년을 내려왔잖아요. 거기에 이제 개혁에서 나온 게 500년의 역사를 가진 개신교입니다. 이게 교회도 아닌 교회들의 역사죠. 이게.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는 것이겠죠. 그런 속에서 저 또한 희생자였고, 그런 속에서 정말 그런 하나님이 훼손하지 않은 게 뭐냐면 바로 성경을 지켜줬던 거죠. 성경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고민하는 그런 목회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열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성경에 다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잡게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어마어마한 지금 사건이 하나님의 그 경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구약의 예언서에 사실은 예언되어 있습니다. 흑암의 세계, 깜깜한 세계, 이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예표를 통해서 계속 이사야서나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다 여기에 표현되어 있어요. 그들이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에 대하여 저들이 모든 것을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저들을 다른 나라의 모든 국권과 신앙을 빼앗기게 하잖아요. 그게 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정말 우리들의 진정 우리의 왕, 그리고 진정 우리들의 나라를 다 빼앗기고 여러분 살아왔습니다. 정부, 우리들의 정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허락한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모든 풍속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배할 수 있도록 권한을 아직 하나님이 마귀의 영들에게 다 주었죠. 그 속에서 선악과를 빨아먹고 우리는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 그러니까 사단이 임금이었고 마귀가 임금이었고 그들이 통치하는 시스템을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다 현혹되어서 정말 애들 서울대 보내고 하버드대 보내고 판사 만들고 싶고 남편들은 돈 많이 벌어 성공하고 싶고 교회들은 그걸 부추기고 축복해주고 이런 선악과의 나무 교회에서 전부 속고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하고 알 수도 없었던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에베소 1장 3절로 5절 말씀은 정말 놀라운 거 아닙니까?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우리 영들이 이미 창세전부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
대박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 또한 13년 반을 목회하고 왜 에베소서를 안 읽었겠어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주석서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에베소서 1장은 뭐냐? 한마디로 찬양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내용이다. 그렇게 해석이 돼요. 와, 이게 찬양, 바울이 하나님께 드린 찬양이구나. 찬송가처럼, 찬양의 가사처럼 여기는 거야. 그러니까 2004년 이후에 이런 특별히 예배서 1장 3절로 5절 말씀, 이런 말씀을 때문에 정말 기절하는 일이죠. 오늘 머리에 있는 온몸에 털이 다 서고 막 살이 닭살이 되고 막 전율이 일어나. 그냥 지금도 그 잊을 수가 없죠. 지혜자가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보다 똑똑하고 정말 명석하고 분별력이 좋은 목사들도 신학자들도 발견을 못하잖아요. 정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여전히 말합니다. 우리 새넘교만이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전 세계에 분명히 일하고 계실 것입니다. 네. 근데 우리는 정말 어마어마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무거운 사명감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1700여 년 동안 정말 흑암과 공허 혼돈 속에 있었던 이 영의 세계에 하나님이 때를 세워서 얕은 우리에게 정말 이런 찬스를 주신 거잖아요. 이때 우리가 태어났고 또 군산에 살고 있었고, 이게 정말 확률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정말 길 가다가 벼락 맞을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날은 예수님만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초림 예수와 그다음에 과정같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가운데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니까 받아야죠. 받아서 그와 연합한 자들만이 뭐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뭐다? 이 주어지는 우리에게 주어오고 우리가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한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이 그리스도는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는 세례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해지는 세례.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우리 죄산 받은 정말 진짜 나죠, 나. 자기 자신인 영혼, 자기 자신이 그 영혼, 자기 자신인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생존하고 있었던 그 생명인 자기 자아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약속의 자손이신 그리스도와 합해지는 그런 놀라운 어떤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해석이 안 되고 한마디로 입증이 안 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합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됨이. 그러니까 이건 물리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과 우리 사람들의 영혼이 결합해서 뭔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창조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정말 창조다. 이거 뭐다? 자신이 우리를 말씀으로 출산하는 창조를 말하는 거죠. 출산하는 창조. 손으로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낸 창조가 아닙니다. 당신이 정말 산고의 고통을 겪으며 출산하는 창조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바로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한 세례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하냐? 우리는 그리스도로 완전히 옷을 입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옷은 벗으면 안 돼요. 근데 이 옷을 입기 위해서는 뭐예요? 옛사람의 옷을 벗어야 돼요. 벗어진 만큼 입혀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옛사람을, 하나님은 성경에 옛사람을 변화시키는 표현 않고 옛사람은 죽어 없어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못 박는다, 죽어 없어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는 그리스도 옷을 입어요. 이것을 우리는 성령 세례,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은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 세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다. 에베소서는 이거를 성령의 인침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으로만 인을 치는 거다. 요한복음 14장 3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정말 이제까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내용들을 본인이 와서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 14장에 와서 그 모든 아주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다 설명을 해주십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 하시겠다는 거죠. 죽고 부활로 승천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가서 그 거처를 다 준비하겠다. 이 거처는 삼일째 하나님이 사시고 그리고 너희들도 함께 동거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새로운 거처죠. 이 거처는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몸입니다.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가 한 몸으로 일체가 되신 것입니다. 그 몸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몸으로 오는 건 재림이기 때문에 그 몸의 모든 기능과 생명과 그 그리스도의 영을 다 탑재한 그런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으로 생명으로 이 땅에 내려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집행하느냐? 하나님이 영으로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돌아오시고 삼일째 예수님이 사시고 그리고 우리도 함께 동거하며 살 수 있는 정말 인간의 계산으로는 계산이 안 나오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아버지의 집을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성령의 집을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성자의 집을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즉 성부의 몸, 성령의 몸, 성자의 몸이죠. 이 생명의 몸을 우리가 가져와서 여기에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마디로 이제 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가 문이니 그랬잖아요. 나로 인해 들어오는 거다. 그래서 너희들을 내게로 영접한다 그랬어요. 내게로 영접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와 하나가 돼야 한다 그랬어요. 그럴 의지가 있니? 너 사람으로 사는 거 포기할 수 있어? 아멘. 그러면 어서 와.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가 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예. 요번 10장에서 나는 문이다.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 들락달락하는 그 도둑놈들이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문이 된 나를 통해 출입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나를 통과하지 않고 출입한 것들은 그냥 도둑놈들이라는 거, 도적이다.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여러분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문이신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지 않으면 가짜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접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접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 아들의 영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예? 아들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 된 게 아니에요. 아직. 알겠습니까? 이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지금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하여 성장 중인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나는 생명을 다 받았다. 그럼 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아직 생명 다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금 뭐요? 계속 수여받고 있는 중인 거예요. 예. 지금 우리가 아들의 영으로 하나 된 상태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거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여기서 이루어졌어요. 아들의 영은 다 받았어요. 그 똑같 동일해요. 누가 더 큰 영을 받고 작은 영을 받고 그런 거 없어요. 똑같이 기회를 주는 아주 공정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뭐다? 우리 하기 나름이다. 그 다음부터는 사모하고 갈망하고 사랑하고 열심히 있는 그런 이들을 통해서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하여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단계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들이 분명히 믿음이 있다면 의지를 보인다. 어제 말씀 오늘 5시 반이면 오늘 요즘에 다시 화나잖아요. 아침 같잖아요. 완전히. 아침 예배예요. 아침 예배.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의지를 보여야 성장 중이 되는 것이. 자, 그 밑에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자신 안으로 영접하는 과정은 놀라운 은혜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옷을 입는 것이다. 목적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함이다. 즉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함이다. 그리스도의 한 영, 한 혼, 한 몸, 한 의, 한 자유, 한 평강 등 그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성령 세례를 받는다. 세례 후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처 안에서 즉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을 분급받는다. 이것이 약속의 자손이신 그리스도를 분급받는 것이다. 약속된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이 없다고 선포한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분급을 받고 아들됨을 시인했던 교인들이 율법으로 돌아가 사람들이 되어 육체로 종교 활동을 하는 이들을 발견한 바울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겠는가. 네,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음이 빠졌네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마음, 이 모든 걸 주관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도 일어났던 거예요. 예, 우리 새남교회는 개선되어야 됩니다. 예, 갈라디아 교회를 극복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극복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3장 3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로마서 8장 9절로 11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기에 등장하는 게 성령, 그 다음에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 다음에 우리들의 자아 세 개가 등장합니다. 이 세 개가 유기적으로 연합된 관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하여 한 영이 되어 있어야 되고, 성령 하나님은 그 영과 더불어서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계속해서 이 아들 그리스도의 영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중간쯤에 보면은 10절을 보세요. 그러니까 그 앞에 구절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 그러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몸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들은 뭐다? 지금 살아있다. 예, 살아있다. 그 그리스도로 인해 살아난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 영이 어떻게 살았어요? 아들의 영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아들의 영이에요. 우리도 같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같은 영이 된 거예요. 같은 영, 한 영이 된 거예요. 이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그의 영, 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다 뭐예요? 다 살려는 부활시킨다 이거죠. 성령이 뭘로 말미암아? 바로 그리스도의 영. 우리 자아가 연합한, 우리 영이 연합한 그 영, 그래서 한 영이 된 그 한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이 뭐예요? 영의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지. 그 영이 몸이 되어 부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정말 부활의 몸을 얻고 구원을 완성하는 것보다 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받는 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약속된 그리스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 약속 그리스도가 와서 첫 번째 게 뭡니까? 바로 자기에게 영접하게 하는 거예요. 영접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그 화학적 반응이 뭡니까? 바로 그게 그 아들 그리스도의 영과 우리의 영혼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이 먼저 선행이 되고 그 다음에 보다 그 생명 안에서 계속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는 거라고요. 로마서 9장 9절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여기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리는 거 이해되시죠? 이 해석이 워낙 좋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고전 15장 45절 이하에 잘 나왔잖아요. 육신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그 영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9장 9절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자, 이게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약속이 자 요한일서 1장 1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예. 자,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계신 분, 성부와 성령, 성자 그 영을 담재하신 분. 이분이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오셨고 육체를 벗고 나서 우리에게 우리의 안에 깊이 들어오셨고 우리를 또한 영접하여 우리를 한 영, 한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분과만 교제라 이거예요. 이분과만 사귀고 교제를 하라. 다른 것과 교제하려고 하지 마라. 다른 것들을 끼웃거리지 말라. 우리는 운명처럼 영원 창세전부터 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한마디로 만들어진 영혼들이고, 제가 며칠 전에 말한 것처럼 바로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향입니다. 우리의 본향, 뼛속까지, 우리 영의 뼛속까지, 정말 세포 구석구석까지 이 그리스도를 찾는, 갈망하는 그런 본성으로 우리는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이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죠. 그리스도의 생명의
것들로 살지 못하면 인간이 되는 것이고, 인간은 끝없는 방황, 공허와 혼돈과 흑암 속에 살다가 다 쓰레기장으로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교회, 어떻게 무자비하죠. 하나님 무서운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걸 수억만 년 동안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타협할 대상이 없습니다.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이 이 일에 지쳐서 나 이제 그만할래, 나 이제 돌아갈래, 나 그냥 영원전으로 돌아가서 나 인간들 너희들 정말 징그럽다, 안 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누가 타협할 대상이 없어요. 하나님. 근데 너무나 감격스럽게도 하나님은 우리들과 같지 않아서 그 사랑에 식질 않는 거예요. 끝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은혜 가운데 들어온 거죠. 우리는 태초부된 생명의 말씀, 이 그리스도하고만 우린 교제를 해야 됩니다. 자, 로마서 10장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마음으로 뭘 믿어요? 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아들 그리스도로 오신 거, 약속 자손으로 오신 거, 이것을 약속을 믿어. 그리고 이분과만 교제해. 이분과만 코이노니아, 이분과만 계속 관계하고 교제하고 사귀고 연합하고 하나 되고 한 몸이 되고 한 영이 되고 한 의가 되고 한 자유가 되고 한 평강이 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는 희망 갈망하면서 이 안에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때 의에 이르고, 의에 이른 아들들은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그러면 어떤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믿어지냐 말이야.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인정하냐.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바울의 말, 베드로의 말, 요셉의 말, 모세의 말, 아브라함의 말,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의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증언한 그 말의 핵심이 바울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 베드로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 아브라함, 요셉, 야곱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 그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통치해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또 선지자들과 또 사도들을 통해서 그 입에서 나온 말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기 그 말들의 핵심이 뭐냐, 내용이 가리키는 그 목적지가 뭐냐,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생겼으면 하나님의 의로 인정받고, 의로 인정받은 사람은 뭔가를 입으로 자꾸 말하라 이거야. 또 그러면 구원에 이른다는 거잖아요. 그럼 뭘 말하냐 말이야.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모든 증인들이 말했던 그 그리스도를 믿어.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가 돼. 그거 됐으면 그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라 이거예요. 저처럼 계속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그리스도를 들게 그리스도밖에 할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 계속 시인하세요. 그래 여러분도 구원이 되는 거예요. 생명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 아멘만 하고 입 딱 다물고 일평생을 이 달란트를 내 육체 덩어리 안에만 숨겨놓은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11, 12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아들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주어지는 거, 약속대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뭔만이 가능하다?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들이 내 안에 있는 자만이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사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아들 그리스도가 있으면 영생, 생명. 내 안에 아들 그리스도가 없으면 사망.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3번이 없습니다. 1번, 2번. 둘 중에 하나.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어느 존재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사람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만나야 되고, 아들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만나서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접해 줘야 돼요. 그의 영으로 우리의 영혼을 한 영으로 정말
거듭나게 해주는 놀라운 이 복음의 능력이 온 세계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정말 한두 번은 교회가 가야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는 정말 너무나 많은 교회가 우리가 왔고 그 은혜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온 이 엄청난 혜택, 엄청난 사랑, 우리가 이걸 받고 있다고 믿으신다면 우리는 이것을 속히 새남께 나오지 않는 여러분 가족들부터 정말 그 앞에 무릎을 꿇고서라도 사정을 해서라도 가족이라면 사정해도 되겠지. 예. 요즘에 한강에 물에 빠져 죽은 어떻게 죽은지 아직도 내용이 안 나오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사실은 내 자식 안에 아들 그리스도가 없어. 그래서 생명이 아니고 사망 가운데 있어. 그거 뭐가 다를 바가 있냐 이거예요. 육신으로 죽은 아들이나 영으로 죽어있는 아들, 사망 가운데 아들이나 무슨 차이가 있냐 말이에요. 똑같이 조금 있으면 다 지옥 갈 거, 버려질 거. 우리는 우리 한 개인으로 볼 때는 아버지 앞에 아들이고 늘 감사하고 감격이 넘치지만 어린 양일 때는 어제도 말한 것처럼 앉아서 아멘만 하고 여기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 너무 좋아요. 말씀이 너무 놀라워요. 그런 말씀만 나누고 그런 간증만 하고 있으면 되겠지. 그건 갓난아기들이 하는 거죠. 어린 영들이. 그러나 영이 자라고 믿음이 자란 이들은 더 이상 그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나가서 정말 하나님이 구원하기 작정한 영혼들을 가서 눈물을 흘려서라도 고통을 쳐서라도 자기 자신을 때려서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도록 그 안에 약속의 자손이 있도록 할 능력이 여러분에게 다 있는데 여러분의 그 말씀의 씨가 다 있는데 여러분의 성령 그걸 일하고 계시는데 그걸 알면서도 날마다 TV 앞에 잡혀있고 자기가 설정한 일상 자기가 짜놓은 자기 일과대로 살아가는 이런 바보 멍청이 같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오늘도 우리는 좀 더 진지하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교리로 만들지 마시고 교리로 만들지 마세요. 예, 교리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해 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교리로 만들지 마세요. 우리끼리 누리는 것은 교리입니다. 교리. 도금합니다. 우리끼리 누리는 것은 확장이 안 되는 것은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 이 거대한 생명 덩어리를 여러분을 통해서 확장돼야 됩니다. 가만히 있지 마시고 오늘 하루 일과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약속의 그리스도를 받은 이 과정과 사랑과 주님의 놀라운 통치를 다시 한번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 교회가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많은 사람에게 오픈하고 보여주고 만나주고 관계해 주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